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그래,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셔서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달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심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셨다.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용서와 심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과 우리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아닙니까? 이 질문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2장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심판에 이르게 되는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상충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말씀을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가운데서 당연히 갖게 되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 심판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자의 심판,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르지 않게 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그것은 정죄와 멸망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죄받게 되는가? 그래서 정죄의 결과로 멸망에 처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져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그 심판대 앞에는 서게 돼요. 그것은 정죄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보응과 상급의 심판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온 이 심판은
전자의 심판일까요? 후자의 심판일까요? 금방 또 전자가 뭔지 후자가 뭔지도 헷갈리기 시작하죠. 전자의 심판이에요? 후자의 심판이에요? 전자의 심판이죠. 정죄와 멸망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보좌에 자기 보좌를 설치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천사장 루시퍼와 그 모든 부하들, 그 악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셨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4절이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라면 5절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데, 노아 시대 8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 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범하죠. 천사도 피조물이니 죄를 범하고, 인간도 피조물이니 죄를 범하고 살아요.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누구는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고 누구는 용서받지 못하여 심판에 처하게 되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채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정죄와 멸망의 심판이 대상이 누군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모두 구원해 주신다. 소위 만인 구원론, Universal Salvation, 보편주의라고도 하고 만인 구원설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만민을 다 구원하신다고 하시는가? 바로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생각해봐야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를, 그 자를 용서하시고 그 자를 구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심판의 한가운데서 알게 된다. 에스겔서 33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가? 에스겔서 33장 29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9절 말씀은 구약성경 1203면입니다. 구약성경 1203면. 에스겔서 33장 29절 말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29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언제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인간이 범한 모든 죄악들과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그 인생으로 황무지와 공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까지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생들로 알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가? 누구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부어주시는가? 하나님 누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시편 34편 22절 말씀해 보시면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형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요? 저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받지 않도록, 정죄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형벌당하지 않도록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차윤순 여사라는 여류 작가 겸 선교사, 주로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자기 남편하고 고아원을 경영한 적이 있었대요. 고아원을 경영하는데 자기들에게서 난 자식들하고 고아들하고 똑같이 길렀답니다.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고 똑같은 밥상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그런데 워낙 가난하던 시절에 고아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고아원이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이 문을 닫게 되지 않는가 싶을 때 자녀들하고 고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래요. 고아들은 자꾸 눈치를 보면서 이거 여기 있다가 우리가 괜히 굶어 죽게 되지 않는가, 학교도 못 가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슬금슬금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그 부모의 품에서 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낳은 자식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자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나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품으로 계속 파고드는 것.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은 크신 은혜를 쌓아두었다가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저에게 피하는 자, 인생 앞에서 주께로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께로 피했는데, 예수님 품으로 파고 들으려 했는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네가 이렇게 흉악한 죄를 범하고 나한테 오려 한단 말이냐? 라고 나를 내어 쫓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증거할 여러분의 마지막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신약성경 153면,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하반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던 불쌍한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께로 가면, 내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나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이 정죄와 멸망을 받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저희들은 다만 보응과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악이 관영하고 또 저희들 안에 죄성이 저희들을 시험과 죄악으로 이끌 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